오늘 산성이 부처님의 이신도를 입어서 이와 같이 분수에 넘는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우리 사부대장을 관망할 때 마치 극락만다라, 극락세계 만다라의 그러한 장엄을 감격하듯이 감격에 넘치고 있습니다. 만다라를 하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 경계, 부처님의 그런 법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펴는 것이 만다라입니다. 만다라 가운데는 대만다라 또는 법만다라 또는 칼라만다라 이러한 등등 만다라가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극락만다라가 있습니다. 극락만다라는 극락세계, 우리 중생이 필경 돌아가야 하고 또는 우리 인간 중생의 가장 구경적인 그런 이상향, 이것이 극락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극락세계를 상징적으로 그러한 행복스럽고 장엄스러운 그런 모양을 상징적으로 펴는 것이 극락만다라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이 사덕들인지 오덕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한 데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덕성이 오덕성의 그러한 거룩한 우담바라 꽃이 소녀인 극락만다라로 저한테는 감격이 됩니다. 우리 중생은 자기 번뇌에 따라서 가지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그마한 물질을 하더라도 바로 못 보면은 이것은 사경이 되고 바로 보면은 정경이 됩니다. 다만 우리 중생의 번뇌의 차이뿐이고 그 물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같은 사바세계의 어떠한 경계도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이나 또는 욕계를 초월한 저 색계 중생이 보는 것이나 또는 무색계 중생이 보는 것이나 무색계 중생의 맨 처음 천상이 이것이 공무견처입니다. 공무견처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나나 너나 또는 우리 환경이나 모두가 다 텅텅 다 비어서 보입니다. 또는 그 위에 좀 올라가서 식무변처에 있는 중생이 보려고 생각할 때는 모든 중생을 비롯해서 사바세계의 두 물물이 모두가 다 하나의 식으로 레시피를 하는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거기는 무소유천인데 거기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공도 아니고 식도 아니고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순수 생명만 보이는 것입니다. 3대 우리가 욕계석계 무섭게 하는 3대 가장 꼭대기 비상비산천, 비상비산천의 그러한 중생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역시 미세한 장엄 찬란한 그런 세계로 보이는 것입니다. 3대를 초월한 맑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대로 사바세계 이대로 극락세계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3대를 초월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여실히 극락세계로는 저는 안 보입니다. 다만 방불에서 저는 보인다는 그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극락세계는 이것은 인간이 이상을 위해서 하나의 단위로 설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극락세계라든가 또는 불성이나 또는 화암중에서 말하는 화장세계나 이러한 것은 가상전, 우리 이상적인 그런 이상함을 그때그때 미화해서 말씀은 법문 아닙니다. 이것은 원형이 실상의 세계입니다. 실존의 세계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전부 문상에서 거꾸로 보기 때문에 분명히 극락세계인 것을 일체 전대가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화하고 천지 우주가 부처님 광명만이 충만한 그런 화장세계인 것을 우리 중생은 잘못 본다는 그런 허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 중생이 보는 견해는 이것은 세속적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3대 오욕에 때묻어서 보기 때문에 사물이나 사태를 바로 못 봅니다.
바로 못 본다는 그 자체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나 다 행복을 바라고 사회의 안녕을 바랍니다만 바로 못 보는 견해에서는 사회의 안녕이나 개인의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회 형태를 두고 본다 하더라도 가사 중동이라든가 또는 미국이나 또는 소비에트나 그런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우선 소비에트 같은 나라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그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는 세뇌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조직적인 그런 틀 안에서 사람을 묶어버렸습니다. 그 철학은 어떤 철학인가 하면은 일체 만유의 근본은 물질이다 하는,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깊이는 모릅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물질이라 하는 그런 것이 철학적인 기조가 되겠습니다. 사람도 이것은 물질이고 이렇게 존재는 물질로 봅니다. 사람 마음은 안 보이니까 마음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물질적인 활동의 반영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 유물적인 존재로 해서 그렇게 구속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날 그러한 것이 차근차근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너지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성의 고대 면목에 맞지 않은 그런 제도인 동시에 우주의 진리와도 맞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헛무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든 간에 사회 제도나 또는 개인적으로 보나 진리에 맞지 않으면, 인간성이 참다운 모습에 맞지 않으면 그와 같이 오래 지탱도 못하고 또는 인과 필연적으로 반드시 진리에 맞지 않은 그런 것은 인생 고를 초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가 무엇인가 하는 그 문제로 휘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대로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느끼기도 어렵고 또는 체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느끼었을 것인가? 부처님의 법문을 두고 본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문이 차원이 여러 차원 되어 나서 가장 초기에는 일반 정세의 근기가 맞아서 잘 못 알아먹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또는 물질도 있고 정신도 있고 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하는 그러한 분별시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 보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런 수론을 쓰면은 유교라, 무슨 유자 유교하는 상당히 유한적인 그런 법문을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본래 뜻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불출세 일체사인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있다 없다 하는 상당히 유한적인 문제를 가리는 그런 법문만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오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주의 실상, 인간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우주의 그런 본래적인 진리는 무엇인가, 이러한 애누리 없이 우주의 실상을 중생이 듣고 또는 중생이 갖고 중생에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 중생 자체가 모두가 다 실상이 되어가는, 실상이나 부처나 같은 뜻입니다. 부처가 되어가는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 차원에서 있다 없다 상당히 유한적인 그런 법문은 부처님 뜻에는 맞지 않은 법문입니다. 다만 방편도 임시간 제시한 법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법문 또는 우리 중생이 느끼는 여러 가지 인과의 얽매이고 또는 자타 시비에 얽매이는 그런 법문은 이것은 실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어떤 것인가? 이 실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 모두가 다 허무한 거품이고 또는 그림자고 또는 이것은 하나의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고봉산 산매라 성인들이 들어가는 산매 가운데서 아주 고정 산매가 고봉산 산매입니다. 높은 고자 봉리봉자, 저 높은 봉우리에 앉아서 사방으로 뻔히 보는 그런 산매란 뜻이지요. 따라서 그 산매에 들면은 산매란 것은 아시는 분 아십니다만 우리 마음을 거두어서
산란스러운 마음을 거두어서 청정한 마음으로 fü를 시키는, 청정한 마음으로 딱 통일이 되어서 통일치 않는 것 보고 산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산매 가운데도 고봉산 산매라, 높은 봉우리에 들어앉은 같은 그런 산매랍니다. 이런 산매에 들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일상일입니다. 한 모습이고 한일자 만일자 한 맛입니다. 모양도 차이가 없고 또는 안면이도 그 성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상일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상일이라. 고봉산 산매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모든 정성이 사람뿐만 아니라 또는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무생물 다 합해 두루뭉이 모두가 다 일상일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문은 자타시비 그런 차원은 벌써 떠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요 또는 거품이요 또는 이것이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메아리요 그림자요 그렇게 험한 것이 아닌 또는 험한 것 뿐이라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법은 참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문이 여러 가지 갈래가 많기 때문에 가서 금강경이나 또는 반야심경이나 그런 그 공사상을 주로 한 그런 법문만을 주로 본 분들은 제법 공이다. 모두가 다 공이다. 온 공이다. 내 마음도 내 몸도 다 공이다. 또는 제법 공상이다. 모두가 다 공원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소리도 없고 또는 맛도 없고 또는 형체도 없고 이런 것이니까 모두가 다 험한 공이 아닌가 이렇게 집착을 합니다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상은 그냥 거기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약견 재상 비상 직견내려라 우리 중생이 모두를 다 험하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를 떠나고 남을 떠나고 그러한 잘못된 견해를 떠난다고 생각할 때는 직접 내려라 바로 부처님을 본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문은 그런 공에 치우쳐 있지가 않습니다. 공에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업장이 무거워서 분명히 내가 있고 네가 있는데 분명히 좋은 물질도 있고 나쁜 물질도 있는데 이렇게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 그리고 금생에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선입관념 이런 것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관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문에서 공이다 또는 무상이다 또는 무하다 그런 말을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말을 신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도 배우고 화엄경도 배우고 그런 경을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실제 행동은 공에 안 맞는 이것이 행동이 내가 이것이 무하고 무속이나 그런 행동이 되겠지요. 그런 행동은 치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문은 이러한 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에 안 먹는 것인가 우리 중생이 너무 치우치게 공이라고 생각할 때는 허무해서 닦으려고 마음을 안 먹습니다. 다 배워보는데 닦을 필요가 한 번씩 있을 것인가 이치로만 알면 그만이 아닐 것인가 하는 그러한 허무감 때문에 더 닦아나가려고 마음을 먹지를 않습니다. 부처님 법문은 다만 공이 아니라 공의 그런 생명 공이 안 먹는가 이것은 장엄스러운 일체 공덕을 갖춘 바로 불성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불성이 아님이 없는 다 모두가 다 불성입니다. 다만 우리 중생에 보는 잘못 보는 것이 그게 공인 것이지 참다운 도리 이것은 바로 불성인 것입니다. 불성은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양자밀약이 발달되는 20세기 마지막 다 정리가는 그러한 중요한 고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때는 부처님 그런 법문 가운데서 가장 쉬운 가장 단편적인 그런 있다 없다 하는 내가 있다 또 네가 없다 하는 네가 있다 하는 이런 정도의 법문은 떠나야 합니다. 여기서 그런 거 하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금 물질 만능 시대에서 또는 과학기술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을 지식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물질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무엇인가의, 알 수 없는 그런 에너지의 하나의 이것은 진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것이 물리학의 결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물질은 종말에 가서는 텅 비어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물리학의 결론입니다. 세포로 또는 분자로 또는 원자로 분석에 들어가면 원자 이것은 하나의 중성자 또는 양성자 또는 전자하는 그러한 것의 소립자의 결합 활동에 불과합니다. 소립자는 무엇인가?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초 동안에 1초의 몇십 분기일 또는 몇 백만 분기일 이런 동안에 변동해서 맞이하는 하나의 이것은 진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물리학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명명백백이 물질이 원래 비었다 하는 이런 것을 증명하는 현대에 와서는 우리 신앙도 적어도 있다 없다 하는 우리 종생해 보는 것이 사실 그대로 있다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사상 모두가 다 되었다 하는 그 사상 위에 현대적인 우리 불교신앙을 두어야 쓰는 것입니다. 부처님 본문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맨 처음에 무교, 그 다음에는 그것을 험한 것이니까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공교 또는 다만 공이 아닌 참다운 모두가 다 불성뿐이다. 이러한 중도교 이렇게 전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비약적으로 그냥 중도교 모두가 불성이다 이렇게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쓰겠지. 부처님 말씀은 여실한 말이고 또는 부처님 말씀은 진실한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허광, 무허광어라 헛된 말씀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번뇌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가장 고된 본문,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오신 근본 본이 그 본문이 것이 일체 만유가 근본 성품이 모두가 다 부처다, 불성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모두가 다 비었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으니까 적어도 부처님 당시에 초기 설법 비슷하게 그러한 나연어요 그런 것에 얽매이는 정도의 그런 차원의 그러한 신앙은 지금은 떠나갔습니다. 즉 그래서 방화신경이나 또는 금강경이나 그런 공사상을 가르쳐서 부처님 사상은 교판이라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대성시계라 있다 없다 하는 분별 시비하는 그런 차원을 가르치는 것은 소승교고 이러한 상대 유한적인 경계를 떠나서 모두가 원래는 다 멍한 포용이다 이렇게 느끼는 법문 제법이 본이다 이렇게 느끼는 법문 이것은 대성시교라 비로소 시자 가로시 교자 대성에 들어가는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부처님의 권위를 말씀하신 모두가 다 일점 법계가 찬란스러운 부처님의 진여 불성뿐이다. 이런 법문 이것이 이른바 중도의 법문. 즉 말하자면 대성종도란 말입니다. 대성의 마지막 결론적인 것은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처 증명을 못했다 하더라도 마땅히 대성종교를 믿어야 그래야 부처님의 참다운 뜻을 우리가 헤아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신앙은 대성종교 우리 믿어야 불교의 정말로 정신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워낙 상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부정을 해야 쓰겠지요. 우리가 보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종생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보고 사실로 안 보는 그러한 전도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방화심경은 저 뒤편에도 원리 전도명상이다. 거꾸로 보는 전도명상은 멀리 예야 이른바 아느다라 삼락삼분 무상 대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그러한 공사상 부분을 반환하고 말씀도 합니다. 공사상 현대 물리학도 오히려 정리하면 그런 공사상 말입니다. 인간의 눈을 보는 것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세상. 조금만 안 보기도 발달된
천상 사람, 6개 저희나 10개 저희나 무슨 저희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상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견해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 인간적인 번호를 보는 것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시합이야 작다 시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 숙소를 보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번뇌, 금생에 올라지는 번뇌, 이런 번뇌에 떼묻은 여러 가지 망상에 구속된 종생이 그냥 타불성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신감도 안 나는 것이고 또는 잘못 믿으면 아무렇게나 그야말로 참 음식도 가려서 안 먹고 행동도 윤리에 대발된 짓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두 다 부처가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세에 와서 이른바 무행이라 함부로 행동하신 분들은 보통은 여러 가지 우리가 느끼는 우리 중생이 보는 이러한 경계를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부처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생의 아무데만 보이는 거짓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몽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것은 사실은 바르고 나와 생각할 때는 사실이 아닌 것이고 텅텅 비어있고 참말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민평등은 지혜불성, 즉 화장세계 허드에서 말씀드린 그런 금막세계의 찬란한 그런 모습 이것이 참다운 실상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실상세계에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우리 부처님이나 자기가 닦아서 정말로 가상을 떠나서 또는 허망상을 떠나서 실상을 증명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는 그렇게 해야만이 불교의 근본 목적이 생사의 답이라 하는 그러한 수승은 보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불교 외의 다른 외도같이 불교가 교법이 간단해서 그리고 수행법도 여러 가지 갈래가 아니면 참 쉽겠습니다만 부처님 가르치면 답이 많이 아니라 길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길을 잡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길을 안 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는 그런 길을 닦아서 바로 못 닦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의 가장 구경 목적인 최상의 행복으로 이루는 그러한 성불이나 해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안입니다만 그런 수행법에 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우리가 성불을 하는 목표가 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방법론이 노안때문에 성불을 못합니다. 다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야 쓰고 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돈도 벌어야 쓰는 것이고 욕심을 내야 쓰고 또는 가지가지 그런 자병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고라는 것은 끝도 가도 없이 우리한테 엄습이 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느 수행법이 우리를 해탈하려 하는 그러한 저언덕에 행복의 저언덕에 영생의 피안을 인도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는 이러한 수행법이 자기 그런 분수에 안 맞고 자기 근기에 안 맞으면 그 수행법으로 오랫동안 지켜오지 못합니다. 바쁜 세상 또는 장애가 많은 세상 이렇게 무상한 세상인지라 그 수행법이 재미가 없고 안 맞으면 오래 지켜올 수가 없습니다. 오래 지켜을 못하면은 우리 마음은 통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은 삼매의 모습에 갑니다. 아는 것이사 조금 청명하고 하면은 그냥 모두가 다 공이겠지. 또는 다만 공이 아니라 중도 실상의 불성이겠지.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중국의 당나라 때 대내복상이다. 이분은 이제 마조 스님이라 하는 위대한 도인의 이제 제자지요. 그런데 마조 스님한테 가서 이제 맨 처음에 문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야시 부립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즉심시불이라. 그대 마음이 바로 부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서 대내복상은 그냥 즉석에서 화련적으로 했습니다. 화련적으로. 떼어버렸단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부처님들도 그렇게 대시로 훌륭한 근기가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비록 부처 마음은 마르고 내 마음은 마르고 중생은 마르고 또는 성자는 마르고 합니다만 사실은 중생 마음 부처 마음
중생마음, 부처마음이 혼도 차이가 없습니다. 중생마음 기운이 오라고 하면 부처마음도 기운이 옵니다. 다만 우리 중생이 번뇌에 가려서 쓸데없는 필요없는 그런 뜻들에 가려서 본래인 우리 불신을 못 볼 겁니다. 내 마음 떠나서 부처가 따르지 않고서 이 마음 본성이 바로 불성인데, 바로 부처인데, 다만 무명이라 하는 잘 못 본 그런 번뇌에 가려서 못 볼 겁니다. 따라서 좀 공부도 하고 수행을 한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수행할 때에 이론적인 면과 또는 실천적 면과 이렇게 구분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고인이겠구나, 또는 다만 고인이 아니라 중고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사무치게 느끼는 보통은 못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닦음에 있어서 닦는 사람들은 되게 차분히 닦는 기회가 없는 분들은 전화하시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닦는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은 그러한 공소식 또는 모두가 다 찬란스러운 광명뿐이라는 그런 극락세계의 소식을 납득을 못합니다. 정말 그럴 것인가? 이런가만은 닦아서 조금씩 올라간 사람들은 그렇구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은 연불이나 또는 참선이나 중문이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맨 처음에는 우리 몸뚱이가 가서 50kg면 50kg 그 무게에서 추측하자는 겁니다. 호흡도 곤란스럽고 조금 더 먹으면 그냥 10분 있으면 곤란스럽고, 그럽니다만 차근차근 닦아가다 보면 자기 몸뚱아리가 50kg가 된지 또는 10kg가 된지 모를 정도로 차근차근 가벼운 것입니다. 정말 공부가 이곳에서 삼매에 딱 들이면은, 삼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딴 생각이 없이 부처님 생각으로 오로지 나가니 딱 톡이 있단 말입니다. 삼매에 듣는 것들은 자기 몸에 대해서 조금도 부담도 안 느끼고 또는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만져봐도 아무런 촉감도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애매히 찌른다 하더라도 그대가 왜 그러는가, 그런 말 하기 싫을 정도로 그와 같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건강했구나, 분명히 제대로 보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또는 거기에 나아가서 정말로 맑아지면은 맑은 물에 맑고 고운 물에 휘영찬 밝은 달그림자 같이 그로 비추듯이 맑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밝혀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명경지수라, 밝은 명자, 거울 경자, 그 집자 물술자, 마치 밝은 끼어있는 그런 맑은 거울같이 또는 고운 물같이 우리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고운 물에 비치는 달그림자와 똑같은 위치로 우리 마음에도 영원적인 부처님 광명이 차근차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명 우리 마음이 닦아갈수록 우리 업장에 소면되면 될수록 거기에 정들여서 차근차근 빛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과거에 도인들은 심혈의 고원이라 마음다리 훤히 홀로 빛나있고, 또는 광탄만상이라 그 광명이 더욱 빛나서 그때는 만상을 더 삼켜있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광탄만상 사회구주라 일체 우주를 다 그런 광명이 딱 삼켜버린단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제가 그런 경계를 오로지 이렇게 제가 단뜻에서 체험을 다 한 건 아닙니다. 어려운 뜻이 그 몇 백분기도 못 가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끼고 있는 것을 부처님 법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맑은 마음에 삼을 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참다운 진리, 공을 떠나서 중도 실상의 그런 품성이 비추어오는 것입니다. 그건 아까 배움의 법상에 그냥 순간에 즉심식이라, 그대 마음 바로 붙여라, 이 마음 따라서 이 마음 떨어지기 전에 깨달아 보듯이 여기 계신 부장님들은
그렇게 오랜 동안 실을 외안고서 틀림없이 그냥 쉽게 며칠이나 또는 며칠 동안이나 오래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사무실에 간다고 생각할 때는 40분 동안이나 또는 보통 90일이나 100일 동안에 꼭 이런 경계를 얻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몸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러한 번뇌의 때가 다 사라지고서 우리 참다운 생명, 영혼적인 그런 광명 생명, 광명의 불상, 이것을 꼭 성취시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공부했을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참선이 있고 연구를 있고 가지가지 선택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데 따라서 지금도 여러 가지 옥신각신은 거기에 따른 총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비록 정치계나 경제나 또는 기타 하나의 물리화학 세계나 이런 물질 세계도 하나의 세계를 다 의미를 하고 양자 물리학은 적어도 모두가 다 어느 것뿐이다. 여러 가지 하나의 규율되는 이런 것을 다 발견도 하고 주장도 하는데 하느님의 진리 본가인 철학과 진리의 본가인 종교인들 더구나 같은 교파 내에서 행태에 따라서 하나의 중파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비경제적이고 생명이 만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땅히 앞으로는 꼭 통불교, 원통불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한번 나와서 원통불교뿐만 아니라 성문의식이라 원래 성자는 두만 묻습니다. 도공의가 원래 진리가 투리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각 종교인들은 적어도 성자라고 해서 몇천 년 동안 취한 받은 분들은 모두가 다 무죄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인연 따라서 진리를 펴는 분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이 가르침의 고수는 똑같습니다. 히라볼리, 데모크리토스 우는 아주 유대한 분 아닙니까? 기원전 한 300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분은 항시 성화법에 항상 딴 것이 없고 그런 요즘은 미소를 지울 데가 없다고 합니다. 어디서 하면 이 전쟁들을 하는 것이 항상 돌아갔더니 맨날 유치란 말입니다. 싸우는 것도 유치하고 서로 죄는 것도 가스럽고 말입니다.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가 인생과 우주의 본성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싸우는 것이나 물질 가지고 아리바티한 것이나 재판하는 것이나 또는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나 또는 별것도 아닌데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나 모두가 굉장히 우습게하고 가스로운 것입니다. 이 도리는 모든 것을 본체로 보는 것이니까 즉 영혼의 이미지에서 보는 것이니까 우리 현상적인 문제는 그와 같이 이른바 내만 보는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웃기도 하고 거기에서는 도움을 안 했겠지요. 아무튼 우리는 꼭 이런 종파생은 저희들 출가 수행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도 초월해야 합니다. 어떻게 초월해야 할 것인가? 우리 수행법이 본래는 자리를 안내해야 합니다. 수행법이. 비록 현상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천차 만별의 차이가 있고 또는 화두가 있고 연불이 있고 중이 있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 불성 차원 형상과 또는 이름을 떠난 명상을 떠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만 진리뿐만 생명의 진리뿐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주의 본성 자리 일체 존재가 다 규율은 이른바 부모님의 생전 본능입니다. 부모한테 나오기 전 또는 일체 생물이 존재하기 전 또는 성급이 되고 주급이 되고 그래서 중생이 살기 전 소식 참다운 본래의 자리 이 자리에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그와 같이 차별의 시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행법을 어떻게 수행하든지 간에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딱 안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본체를 안 내린단 말입니다. 본체를. 참선은 무엇인가? 일반 분들은 참선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참선은. 성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은 하고 일반 제가 보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출가보자들도 자기가 참선을 했으면 그냥
딴 사람들은 보통 모두 그 특별한 사람만 합리하고서 그와 같이 과세하는 그런 수행자도 없지 않겠습니다. 그건 아직은 누구든지 아닙니다만. 그러나 참선은 사실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저는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쉬운 것인가? 이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본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바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수행법은 하나 내것이가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굴곡을 시키고 설명을 많이 하고 또는 거기에 에너지가 붙습니다만은 참선은 그냥 그런 에너지가 안 붙습니다. 바로 직통으로 사실을 사실로 본단 말입니다. 내 마음의 본체를 내 마음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것은 본체의 근본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이 마음은 참마음이 아닌데 다행히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보면 참마음 소식을 압니다. 그 참마음만 이건 사실인 것이고 우리 마음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몽한 꿈입니다. 꿈이 헛개비 이것은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봐서 묻다 곱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보고 사실을 인정하고 또는 사실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그 참선이기 때문에 가장 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참선하면은 자기 마음의 도리가 부처의 도리가 오직의 도리입니다. 오직의 도리에 따르기 때문에 도리 안 따르면 어떤 것도 오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한테 역사의 심판, 그런 진리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커져 심판이 진 자체가, 불성 자체가 행복이나 지혜나 자비나 일체 공덕을 다 원만히 갖추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냥 진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것은 무량한 공덕을, 우리 중생이 헤아릴 수 있는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나 우리 본래는 불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문학이면 문학 또는 미술이면 미술 어떤 분야에서나 이상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참선은 가장 쉬운 것인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참선이 요령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마을 스님 말씀을 듣고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 법상 선생님이 비록 공부는 좀 했다 하더라도 번부가 한마디에 즉심식이야 이번에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참다운 도인들이 가르침을 듣고서 깨달은 분들은 비록 다음은 제가 해볼 수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가, 굉장히 많은 수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지금 수행법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문을 외라고 해서 주문을 하든지 간에 수호스님 같은 분들, 수호스님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영록한 의사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30세 넘어서 몇 개월 가지고 무슨 살이 했습니까? 겨우 그야말로 일문무지 이제 문명안 되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무식한 말입니다. 또는 출가한 뒤에도 그냥 한문을 배운 것이 아니고 선발만 주로 배운 것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대중의 시중을만 들었단 말입니다. 선방에서 보면 공부를 많은 분들이 자진해서 고향으로 살고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수월스님도 그와 같이 나무로 실험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선봉스님이란 전국 선봉스님 같은 분도 그분도 위전 공부를 그렇게 하신 분이지만은 그분도 화양진 소리, 화양진 청소를 그 어느 데가나 자기가 묻어 있단 말입니다. 맡아서. 이것은 그 선봉스님이 내가 상이 많은데 내가 자기가 좀 있다고 해서 내가 안 한식 많은데 그런 상법이 있어서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상을 좋게 알고 제법 뽐내고 공부식을 세웁니다만은 좀 믿는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원수로 하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때문에 공부를 내는 것도 원수로 합니다. 지위가 높아서 자칫하면 공부식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치, 그것도 역시 원수로 합니다. 한국은 이것을 분별을 많이 심어서 학자가 되면 굉장히 많은 책도 읽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분별치기도 많겠지요. 이것도 정말로 삼매들라고 생각할 때는 오직 하나의 마음을 품으려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역시 원수가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갈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걸 통해서 아까 수월스님 모양으로 마음만 수월스님은
그렇게 공안수를 살고 또는 마당을 쓸고 여러 가지 잡일을 했겠지만은 마음만 오직 하나의 도리. 서승이 법사는 만물승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승이시니까 이제 고난도나 이제 그야말로 참 제일 이제 그분의 도를 분명히 제시를 딱 했겠지요. 딱 그 말씀 믿고서 내가 멀지만은 정말로 천지 우주는 그대로 부채구나. 내 마음, 남도 묘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 마음, 묘도 하고 사랑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망상이지만은 그 마음의 성품, 이것은 바로 부채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기 얼마 안 가서 공부는 천수다라는 천수병밖에 안 했습니다만은 도움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험 방법 따라서 내 것만이 옳다, 내가 하는 것만이 옳다, 우리 종파가 하는 것만 제일 옳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런 많이 호연됐고, 이거 한 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미안합니다만은 그분들은 많이 호연됐고 하는 그런 형법이 아니면 이것은 성불을 기도 못한다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참 곤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공부가 천수를 잘하는 우리가 외우든 또는 유목구 하도록 하든 또는 물자하도록 하든 또는 나무안타도를 관세음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 것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부를 요청하는 것인가 하면은 우리 마음자리가 현상적인 상을 떠나서 보다 실상 우리 생명의 본체인 불성자리, 지금 불성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너무 비하쓴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나스님 관심론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심기수 하면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서 하면은 성공기성이요, 그는 별로 안 들어도 성취가 쉽고 불요심기수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닦으면은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닦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체와 용과 성과 성의 구분을 모른단 말입니다. 현상과 실상과 또는 체와 용과 그러한 절대와 상대와 그런 구분을 모른단 말입니다. 절대적인 그것이 참다운 기준 것이고 우리 중생의 상대적인 이것은 원론의 범위가 쉬운 것이고 또는 잘못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알면 좋은데 이 관계를 모르고서 내 마음, 난 영원히 이 마음도 바로 붙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스럽단 말입니다. 또는 이 마음 좀 닦다가 조금 마음이 크려지면은 삼촌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스럽겠지요. 따라서 분명히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또는 마음이 공동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참다운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관계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을 모르고 닦으면 이것은 정사가 작반이라 마치 모래를 삶아서 밥을 만드는 것이나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00번 1000번 삶아도 모래가 닥칠 수가 없듯이 그러한 마음의 여체를 모르면 이것은 공원만 들어도 사실은 우리가 공들은 별로 얻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대체로 그와 같이 예수님으로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체형의 성사 안 상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보고서 섭섭히 생각을 했습니다. 꼭 오늘 나오셔서 어디서 것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깨달아보자 마음심자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라 닦으실 자 길도자 마음의 무엇인가를 알으시고서 닦으시라는 그 탐리 말씀입니다. 비록 내 마음이 지금 중생심이지만은 이 마음 이대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서 이 마음 이대로 바로 붙입니다. 또는 그 붙여진 것은 무한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고 우리가 쓴 것입니다. 내 마음 본체가 붙여졌니 이것으로 해서는 우리가 가진 그런 간만을 무릅쓰고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쯤 멀리 가서 무슨 우리가 이제 한 12만이나 내용을 하는 경우도 그쪽 가면은 무슨 보도가 있다든가 말입니다. 그건 우리를 매료시키는 희망사항이 있어야 하시겠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행도 역시 어른들이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부처님의 공덕, 불성 공덕은 무량 공덕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접근돼봐야
정말로 무례한 공부를 느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몸도 가볍고 마음이 하늘에 몸과 마음이 하늘에 뜬 기분이고 또는 찬란스러운 광명이 비추더니 거기에서 행복함이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대체로 어떤 사람인데 나라는 전부가 무슨 복으로 금생에 부처님 복을 만나고 이와 같이 스스로 행복을 내가 맛볼 것인가. 이들을 가면 틀림없이 내가 복이 되겠구나. 성공 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행 방법은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두를 듣든가 또는 연구를 하든가 그런 것에가 그런 어떠한 부분적인 어느 행동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대두분입니다. 자그마한 좋은 제한적인 그런 정도가 낮은 가르침은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지 않고서 몇 가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도 모시고 쉽게 시키면 된다. 이러면 좋겠지만은 부처님 가르침이 그와 같이 안 된단 말입니다. 동요거나 서로거나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참 본인은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이라 무량 무단은 반과 따라오는 상하 또는 사방 또는 사원 쪽으로 하나 가기만 가면 부처님이 다 도달합니다. 도달하는 건데 어떻게 다 있습니다. 다만 도달하고 더 많은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의 법만 무명심만 베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수업을 이 세상 남한테 배신도 당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순간이 어떻게 해서 도를 세상인가 이렇게 의문도 품길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인간을 인문자명하고 물질로만 간주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일체 의심조라 인간 자체가 몸뚱아리고 마음이고 모두가 또는 주변 환경도 모두가 다 사실은 마음뿐입니다. 다 불성뿐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뿐이고 그러구나 생각할 때는 뭐지 좀 적으나 말거나 말입니다. 또는 헤어지거나 또는 만나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또는 성공하거나 불성자리에서는 주변이 없습니다. 주변이 없어 나서 주변은 영생이거나 불성이기 때문에 설사 인연이 다해서 내 몸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슬퍼할 것도 없거니 자기 본색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은 본래의 뜻을 생각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죽자마자 그냥 자기 업장 따라서 바로 그 과거로 또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가르치는 생사를 조금 가르치면 아니겠습니까? 정성은 그런 망상 가운데서 상경이라 항상 상경이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 정성도 나와 같은 몸이 있었고 또는 금성도 이와 같은 몸이 있고 내생각도 꼭 이와 같은 몸이 있으리라 이러한 생각 이것이 상경입니다. 상경이고 또는 그 반대로 과거에 없으면 우연히 내 몸이 이렇게 생겨났고 또는 금생에는 제법 잘생기고 또는 제법 제대로 있고 한다 할지라도 이 소중한 놈은 내 생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것은 단계이다. 그럼 다 단계입니다. 우리의 망상 가운데 중요한 망상이 상경과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몸대로 죽은 뒤에도 부처님 덕문이 불생불멸이라 원래 죽음이 없다고 했으니 이 몸대로 태어나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아까운 몸, 그 죄를 묻히기 위해서 그 몇십만 원짜리 그것도 입히고보다 할지 우리가 이 귀중한 몸뚱아리가 내생을 듣고 이렇게 태어나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업장 따라서 업장에 걸맞는 몸으로 태어나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내생 가더라도 꼭 이와 같은 몸으로 안 태어납니다. 또는 정성도 없이 이와 같은 몸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조선생에 지은 업장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몸을 받을 것이요. 또는 과거의 전생의 업 때문에 금생에는 거기에 어떻게 걸맞는 거기 비례는 몸을 받을 뿐입니다. 그와 같이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으니까 부처님의 정령은 이것은 단금이 아닙니다. 또는 과거나 또는 미래나 그런 뭔가 현재의 뭔가 같지가 않거니 부처님의 정령은 이것은 상경이 아닙니다. 우리 경생은 단경, 상경을 떠나왔습니다.
아무튼 본 가르치는 것과 같이 대로 문명이기 때문에 우리 어느 문명을 갈 것인가 이러한 것은 그때그때 자기가 연구도 많이 하고 또는 자기 마음이나 자기 공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 만나서 제가 어떠한 행보를 취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든지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가 다 성불인 법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대사회가 굉장히 여러가지 불안한 사회입니다. 불안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 기억해보는다 이제 활력가는 거라 그런 그 식정적인 철학적으로 읽었다가 이제 불안이 철학의 그런 기본 개념으로 했겠지요. 사실상 불안합니다. 우리가 먹물고 살고 모르거니와 조금 사회를 지킨다고 생각할 때는 그 생리된 사회 고통, 가지가지 고난, 또는 가지가지 장애,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사상 혼란. 이거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불안합니다. 불교에 있는 먼저 무상을 느껴야, 험한 무상을 느껴야 부처님 법을 무상하는 참다운 영생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듯이 철학도 역시 불안을 느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철학이 추구가 되겠지요. kirke를 만나잖아. 참다운 자아는, 참다운 실존은 하나님 앞에서의 실존인 것이 참다운 실존이라고 했듯이 제가 잘못 해석했으면 철학을 건드시는 분은 용서하십시오. 부처님 법도 부처님 앞에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하는 부처님의 도리, 일체 만물을 부처님의 도리로 활용시키는 그 자리에 가야만 참다운 행복, 참다운 자유, 참다운 실존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수행법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인데 주문을 외운다 하더라도 그런 사상 느끼면서 해야 쓰는 것이고 또는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비록 자기 손주를 위하고 또는 자기 남편을 위하고 또는 사업을 위하신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그러한 본래 있는 자리를 안 떠나서 하는 연구를 되어야 참다운 공덕이 됩니다. 재성아 원수나 그것도 역시 그냥 덮어놓고 부처님은 저만큼 계신데 내가 기도하시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는 이른바 기복식의 그런 신앙. 기복식의 신앙이 아니면은 나한테 원수가 안 들어올란다. 이렇게 기회를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을 믿고 하는 그런 기도는 같은 기도로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위대한 우리한테 공덕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말가지고 동시에 호흡 성식이 또 우리를 가호하고 말입니다. 10년, 20년 우리가 노후적 환자가 되어서 아주 극거든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의 일상본능, 일체 만유가 본래에서는 모두가 부처다. 본래에서는 부처라고 생각할 때는 부처의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원래 변도 없는 것이다. 불안스럽다 하면 불안스러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불안스러운 마음을 제한을 찾아라도 그 마음이 없습니다. 아프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있습니까? 아픈 그 마음이 과거에도 있고 또는 미래에도 현재도 없습니다. 현대와 같이 가지가지 정보가 홍수같이 밀려올 때는 밀려올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색적으로 적어도 부처님의 근본법을 알아야 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것을 사사한 해치고서 참다운 부처님의 도를 받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다는 그 마음도 어디가 없습니다. 싫다는 그 마음도 안 보입니다. 다만 중생이 그 눈에도 안 보이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을 하고 나는 미워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일입니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자꾸만 제 말씀이 빗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우리는 그와 같이 본체를 안 열고서 본래 고향자리 본래 우리 본성품자리 본성 안 열고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떤 공부치거나 줄건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불안한 때는 더욱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제가 본다는 걸로 해서 가지가지 자기 생대에 먹기해왔던 그런 조지에서는 그 수행법이 거기에 맞는 이른바 생활해본 것이고도 맞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감당이 곤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결국에 기술이 안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참다운
맛도 못 보는 것이고 말입니다. 이른바 거기서는 멈춤이 되면 거기서는 멈춤이 되면 그냥 하다 말다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안함 때문에 불안에 앙맞은 그런 수행법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들어보면은 그런 가지가지 수행법 가운데 이른바 부처님을 생각하는 부처님을 바로 생각하는 연불이라는 법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대회 같은 제1서가라는 그런 분도 수행법 가운데서 만행문 이행문이다. 어려울 난자 행하려는자 어렵게 행하는 문이 있고 또는 신문자 행하려는자 이행문이다. 쉽게 행하는 문이 있는 것인데 다른 수행법은 연불이 아닌 다른 수행법인 것은 마치 산길에 올라가는 것은 같고 또는 육로의 험난한 길을 가는 것 같아서 다리도 아프고 답답하겠지만은 연불하는 법은 그것은 마치 술병의 돛담배같이 다리는 별로 수고하지 않고서 부처님의 원래 키운 그것대로 본행이라 근본권자 원어권자 본행이라 우리 정상하는 못 느끼지만은 우주만이 본체인 그런 불성 부처님은 천지 우주를 모두가 다 부처가 되시리 하는 그런 원리도 있습니다. 목적의식도 있습니다. 결국은 또 다 모두가 다 부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정생이 뭐다 끊으면 더 운영을 많이 하겠지요. 어찌서 부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천지 우주가 근본 자리에서는 참당상에서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부처한테서 와서 부처한테로 가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바람이 불면 천타 만타 가로가 일고 거품 일어납니다. 거품 일어나기만 하면 바람이 잡으면 다시 다 물로 잠자는 물로 돌아갑니다. 그와 똑같이 불성 바다에서 광대되는 끝도 갔다 없는 찬란스러운 불성 바다에서 인연 따라서 천지 우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각 중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인연이 닿으면 다시 그때는 불성 바다로 돌아갑니다. 불성 바다에서 와서 다시 불성 바다로 갑니다. 이와 같이 연불이 하는 것은 이것은 그러한 부처님의 도리 결국은 다 부처가 되는데 또는 우주의 불성은 모든 정성은 다 거기를 인석이라 이끌어 가시나요? 우리가 무슨 하나의 자력이 쓰는 또는 전기 기운을 거기 이끌어 가듯이 천지 우주의 근본 도리는 부처님의 도리, 부처님의 그런 하나의 에너지는 이것은 모든 정성은 다 그쪽으로 다가서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정당에는 부처님만 한 번호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주가 이루어지고 또는 정성이 살고 또는 중생들과 사는 그런 세계에 허물어진 다음에는 모두가 다 그런 불성으로 이끌어져 가서 이 물질을 펑펑 베어버리고 물질이 아닌 청정무리한 청정무념한 불성 덩어리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공급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있는 힘은 전부 우주의 생명 부처님의 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정성을 제대해야 쓰겠다. 제대한다는 것은 내내야 다 선불로 길로 이끈단 말입니다. 우리 정성한테 무례한 법문을 다 알게 해야 쓰겠단 말입니다. 우리 정성의 모든 고생을 다 제거해야 쓰겠다. 이런 원이, 이런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내내한 게 발사홍석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삼명권인지 사홍석을 얘기했지요. 사홍석은 이것이 모두가 다 우주의 원, 부처님이 오는 것입니다. 연구가 한 것은 여하시 부처님을 생명으로 보고 이렇게만가 다 생명이 아닌 없습니다. 현대의 비구된 것인가 하면은 인간도 물질이다 또는 자연도 물질이다 이런 데에 현대의 비극이 있습니다. 이민주의 비극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도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람의 몸도 또는 기타 다른 동물도 또는 식물도 우주의 어떤 존재도 모두가 이것은 물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심신민노는 모두가 다 불성에 불과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물리학도 오히려 현대 물리학은 이른바 양자 역학하는 것은 이러한 물질이 끝에 내려서는 이걸 텅텅 비워서 물질이 아니라 그건 무엇인가다. 그게 무엇인가 해주다. 이렇게 지금 결론 내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부처님의 도리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처님 하나의 동명의 생명입니다.
산도 생명이요, 물도 생명이요, 나무도 생명입니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함부로 고뇌한 짓은 헐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을 근본에서 볼 때가 왔습니다. 현상에서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실상에서 현상을 보는 그런 것이 부처님의 것을 참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이 시상에서 현상을 보는, 시상에서 현상을 절제하고 제약하는, 이렇게 안 되면은 현대 문명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어찌 그러는가? 참된 우주의 도리에 따르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부처님은 생명으로 받아들이고서 생명을 믿고, 내가 부처님을 한번 버리면 부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또는 무한 가능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하느님을 보실 것이고, 내가 속으로 가만히 은밀하게 부처님을 불러도 부처님을 응답이 되실 것이고, 이렇게 믿고서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에 사실은 염불하는 마음은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염불이라 생각할 영자 부처글자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저 어디에 계시는 금마술에 계시는 이십만화분께 가까이있는 하나의 제한된 존재가 아닙니다. 나까지도 포함해서 모든을 포함한 천부 우주의 생명 전체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부처님한테서 오는 그런 공덕이 우리한테 숨 막힐 정도로 우리한테 엄수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시면 무량무변합니다. 그 공덕도 무량무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조금도 흠집이 없이, 조금도 의심 없이 딱 믿어버리면 우리 정성의 민다에도 보통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비록 참 의식적인 의심이 안다 하더라도 잠재의식에서는 그런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00% 믿는 것입니다. 정말 100% 믿으면 그때는 부처와 자기가 한계가 없습니다. 즉심시불로 바로 깨달아보는 그분들은 근데 한계성은 딱 좀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남왕 답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때에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라고 이렇게 믿는 연불보고 즉심연불이라. 즉심연불도 꼭 외우셔야 합니다. 즉심연불이라. 고측자 마음십자 다시 옆길로 가서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맥걸음 부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바로 이 마음 이대로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즉심연불이라. 이렇게 믿고 하는 연불 이것이 즉심연불입니다. 이렇게 정말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믿는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한테 부처님의 무량 공덕은 우리한테 가중되고 엄수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도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더 숨막히게 행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가 법의생멸이라. 우리 부장님들 법의생멸 맞으셨습니까? 법의생멸이라. 법법자 기쁠일자 참선한 고요를 성자 기쁠백자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도 모아질 때에 우리 마음이 영원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제 흠모추고 올 때 느끼는 행복. 그 행복은 뇌하고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각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때에 가정도 사회도 정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그 당시 중생들 2500년 이상 된 그 당시는 굉장히 능한 게 아닙니까? 따라서 그 당시는 그들 마음이 바로 부처라 이런 마음을 알아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야 부처님은 저 십만화불도 밖에 계신다. 십만화불도 밖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업장이 무거운 것이니까 그들이 딱 깨물는 마음과 참다운 불신과는 거리가 머니라. 그런 뜻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리라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기었다는 사실 이것은 적어도 물리학을 제대로 공부했는데 믿는단 말입니다. 정말로 기어있어 정말로 말입니다. 전자현미영수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명이나 또는 미이나 또는 천이나 또는 강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원자나 그런 걸로 보이겠지요. 전자나 양대로 보이겠지요. 또는 순수에너지 그런 현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순수에너지를 거치는 안전수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모두가 다 사랑이 된 것이고 모두가 그때는 인류평등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고봉산 산묘라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래가 황이 보이듯이 산매도 그런 정도로 높은 산에 보면 그때는 일체 중생이 일상입니다. 모두가 한 모양 한 맛이란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순수에너지 모두가 사기 에너지 활동적인 것인데 찬란한 얼마나 있으나 없으나 모두 에너지 활동적인 것인데 순간 소멸하고 변화불사가 에너지가 적당히 합해서 이루어질 것이 불가한데 그런데 에너지는 무엇인가?
실상은 이것은 성자만이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자만이. 과의 힘으로 해서는 때묻은 중생의 탐욕심 또는 진심 이런 부분을 가리우는 그런 안목에 해서는 사실은 에너지가 되어간다는 가정뿐이지 에너지 시간은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 생명이기 때문에 성자의 청정은 인간은 오역을 떠나버린 삼도를 떠나버린 청정의 눈에 한해서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눈에서만이 광명이 마치 여명에 비추듯이 찬란한 광명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그와 같이 그런 부처님은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 업장이 누구듣고 우리 버릇이 나타나서 그냥 그때그때 부처님 생각에 생각하는 있는 그대로 나겠지요. 그런 때는 어디로 전사해서 어디를 알라오나에 앉아서 도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처방으로 부처님께 나는 모양하시고 무수한 도인들이 선교도 하고 그 천국을 해친 그런 소리는 길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업장 따라서 더디고 따른 수는 있다 하더라도 고생 좀 하셔야습니다. 그냥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기 선멸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그것은 우리 업장이 소멸되는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오기 때문에 업장이 소멸이 안 되면 없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때는 차근차근 업장이 녹아지면은 우리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나한테 원래 갖추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기 선멸이 우리한테 당도가 되겠지요. 이와 같이 연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른바 과거에 저 부처님을 밖에다 구하는 대상적으로 구하는 그런 식의 우리의 수행법이 아니라 부처님을 바로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색시는 분이라 원래 부처의 벽에서는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닙니다. 범부와 중생이 범부와 성자가 둘이 아니고 부처와 또는 일반 범부가 둘이 아니듯이 이것이 현재는 모두가 다 일상입니다.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일상인미 소식을 우리가 자꾸만 마음에 견해야 합니다. 자기 암시하는 것은 우리가 청년시를 지금이라도 보시면 아신다면 자기 암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나쁘다 하면 그냥 결국 나쁜 사람한테 되어가지고서 소심 공포증이 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 의사가 나한테 어디가 아프다겠는데 의사가 어디에서 아프지 않은데도 아프다겠으면 그냥 내가 어디가 아픈데 자기 암시 하다 보면 결국 아픈 사람이 참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하는 연은 마음의 본체는 부처지만은 잘못된 마음은 굉장히 연입니다. 이 연을 잘 이용하면 우리 인생은 지금 5평생이라 우리 평생은 험을 살게 되겠지요. 아무튼 이 자기암시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행복스럽고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암시가 무엇인가? 이것은 내가 부처의 암시가 가장 위대합니다. 내가 원래 부처님이 실상 그대로 애물 없이 실상 그대로 우리가 찾아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실상 그대로 믿고 실상 그대로 참는 이것이 참선입니다. 이것이 연물도 좋고 정물도 좋고 또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그쪽의 버릇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좋고 말입니다. 말이 어떻게 하든지 하면 그것은 하나의 산인 것입니까? 말이나 또는 산이나 그런 헛된 이름을 위해서는 하나의 가상가명인 것이니까 이것은 별로 문제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본 정신, 안면만 딱 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처님 아버지 하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이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본 생명살이 영이 죽지 않고 더러지 않고 또는 물에 않고 맞은 그 자리에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놓치지 않을 바에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연불도 바로 그때는 연불선입니다. 죽는도 그때는 바로 죽는선입니다. 모두가 그 선자를 붙여서보다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목구하고 또는 무자화두를 우리가 든다 하더라도 본체 놓쳐버리면은 놓치는 것들은 사실은 아무리 이목구를 선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그런저런 그들을 믿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저런 믿어서는 괜히 종파선 때문에 지금 30몇 점포가 되는 게 하나인데 50으로 60으로 다시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배를 누르면 무너뜨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불교는 하나인데 말입니다. 또는 진리는 하나인데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무엇 때문에 불교와 기독교와 한계가 줄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그걸 다 무너뜨려야 것입니다. 그때는 난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십자군 100년 전쟁이란 말입니다. 보군 40년 전쟁이란 말입니다. 월남수방에서 그 시아파 12파 전쟁이다. 시아파 12파 7년을 그래 한정이 그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때문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본체에 따라서 말과 모양이 얼마 있는 그와 천파만파 그런 칼레가 되는 것입니다. 칼레가. 그런 공부도 안 되고, 남에게 화학도 못하고, 각 정도도 부처님 뜻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아시는 내가 부처님 뜻은 이것은 아집과 법집이다. 나라는 아상 떠나는 것이고, 내것만 못하는, 내 결연하고 못하는 그 법집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인 것이 내가 이것이 부처님의 본성, 불성,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자리, 아집과 법집에 떠난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안주를 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수행법이사, 관세음보사령아, 시장보사령아, 몇분이나 그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가서 자기들의 원적으로 부처님을 부르고 싶으면 관세음보사령란 말입니다. 부처님의 초음대명사, 그때를 부르고 싶은 것들은 남양이 다불이야. 부처님을 광명으로 빛으로, 부처님은 분명히 빛입니다. 생명의 광명이기 때문에 광명으로 우리가 수행하고 싶은 것들은 계열별이라, 또는 무량강 불량, 이와 같이 흥분합니다. 부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면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고 싫은 것도 사람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싫어하고 좋아하겠지요. 나무를 생명을 대하면 나무를 아무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산을 생명을 대하면 산을 함부로 못합니다. 부처님은 생명이고 또는 부처님의 그런 식상은 일체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한만치 우리 공덕 빌만치는 우리한테 공덕이 그냥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생연물의 불안입니다. 중생의 부처를 생각하면 중생은 다시 도리어 우리 중생을 커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연구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은 그냥 그때는 흠모하는 그림으로 해서 충만할 것입니다. 이러한 흠모하고 우리가 동경하고 이런 데란 사실은 그야말로 참 각 예술의 그러한 그림도 있겠지요. 흠모하고 또는 추구하고 연하면 그 마음이 없으면 참다운 예술은 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마음 하나 예술 내에서 우리 마음 그대로 정화가 되어가듯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지성도 또는 예술적인 감성도 또는 어디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런 감성적인 그런 그림 흠모하는 그 마음은 다른 지성보다도 또는 다른 어디보다도 우리 마음을 굉장히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인 것인가 저것인 것인가 이렇게 위치를 보면 되지 않는가? 이것도 물론 좋지요. 또는 의지적으로 그야말로 내가 앉아서 갔다가 오랫동안 앉으시면은 지금 먹게 되는 행동과 같이 오랫동안 사색적으로 산모에 잠기는 것을 부처가 되겠지. 이것도 물론 오랫동안 앉아서 끝까지 가는 부처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리움, 흠모 추구하는 간절한 그리움, 가랑수가 없으면 혼란한 세상,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간절한 그리움이 무다짐이 안 되면 격치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 이제 참선도 해보다가 좋은 말씀을 이제 저에 들어가서 기도를 모시고 해서 이제 90일 동안 나게는 못하는 친구는 부처님은 그러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요. 아무튼 연구라는 공부라는 것은 특히 감성적인 수행법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감성적인 수행법으로 거의 다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거의 다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되는 의미라 그 한국어 때문에 광대한 건 법문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면도 또는 지성적인 면도 우리 불교 수행법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라는 법은 이러한 그리워하는 영원적인 생명, 내 생명 고향은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또는 우리 근본 고향은 그렇게 돼야서 그런 단위적인 세계, 이상적인 금화세계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 이각함이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바세계의 혼란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으면 또 그냥 지성으로 간직을 하겠지요. 우리 예수를 하는 것이 이것은 지성이나 또는 감성이나 또는 의지나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하나만 치우치면은 근데 감성에 치우치는 것이 소외를 받아버린 지성은 반발을 합니다.
따라서 없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것이 또는 도인들이 특히 대리 역사한 그런 정례상수라 정상수라 먹습니다. 정례해가 아우를 찾는 정가해야 존경하는 그런 정례상수 그런 수행법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성과 또는 의지와 또는 감성과 그렇게 세분하는 그런 수행법과 사업을 같은 뜻입니다. 조금 구분만 다른 것이지 정례상수라는 그런 법문이나 전대 그런 심리학적으로 우리 의식을 그런 감성도 만족하고 또는 기성도 만족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있어란 말이에요. 열심히 있어라. 이치를 알게 하는 수행법 마음의 메시망을 한 것은 아는 수행법 이런 수행법은 그때는 우리의 기성이 만족이 되겠지요. 또는 약간 고생이 좀 스럽다 하더라도 사흘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몇 년이나 밀어붙이는 그런 감이라는 그런 의지 이것은 이런 때는 우리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겠지요. 이와 같이 그런 의지나 또는 감수나 기성이나 이것이 산길치가 딱 되면은 삶의 수행이 빠른 것입니다. 정의상수가 돼야 우리 수행이 빠르듯이 우리가 현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와 같이 지와 정과 의와 삼요소가 우리 심리의 삼요소가 같이 아우르는 공부가 빠른 것입니다. 이런 수행법은 다른 수행법에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쯤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완벽은 우리 지와 정과 의와 이와 같이 삼요소가 구분된 수행법은 사실은 영불선적이다. 영불적이다.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부처님의 가운데 생명을 가지는 그점 두고두고 생각을 해보십시오만은 우리가 생명인지라 우리 생명의 본 고향인 생명의 본체인 부처님은 생명을 수행하는 그 수행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생명과 생명은 거리가 없어나서 우리 마음이 정말로 100% 민다고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직시에 팔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 마음의 갈증과 또는 불안과 또는 우리 마음 실증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기소를 시키면은 감당 없이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마음이 이른바 무관삼매라 살리 없이 공부라는 게 쭉 이렇게 이해가는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그때는 감당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가다고 생각할 때는 물이 흘러가면은 비록 혼탁한 물이 있다 하더라도 저절로 물이 정화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업장도 공부를 기소시키면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업장이 소멸되고 차근차근 우리 불성은 빛나는 것입니다. 물이 자정작용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수행의 기습작용으로 우리 마음이 차근차근 수행시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참다운 삼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매 들어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부처님의 공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나갈 때 등인봉 지금 등석형이 이제 같은 등씨란 말입니다. 등인봉은 굉장히 이분들 위대한 스님입니다. 이분들 참 그야말로 공부를 하여 많이 하고 고집이 또 굉장히 센 스님인데 사실은 약간 공부할 때는 고집이 안 세면은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쉽다 하더라도 성분까지 가는 공부 우선은 되게 연습공부 하고 몇도 하고 하면은 우선은 부처님 그렇다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러겠지만은 전자 우리가 성자가 되어야 쓰겠다. 부처님께서 우리가 빌려주시는 생사를 되어야 쓰겠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 기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삼매에 들고 비로소 그때는 참다운 불성 공덕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삼명육통이라 심통묘리가 있는 것입니다. 심통지혜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자신, 인간성에 원래 갖춰있는 성공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작 모든 공덕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온갖 그런 공덕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저 같은 사람도 게으른 돌기 때문에 그러한 삼명육통 같은 성공덕이 없으면 보는 것을 부끄러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대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부처님의 기한을 참다운 정신 받은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스님은 그와 같이 삼매 들어서 삼명육통은 거의 흠부입니다. 따라 자기가 이제 저 공부를 다시 올라와서 오르면 등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외상도 어디에서 정부군과 바라군과 그때는 싸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싸움이 붙을 때 그냥 그 느리는 참이 짜여있으니 그 피부를 남는 그런 참력이 얼마나 그것이 그야말로 극도에 이루어졌던가 어떻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인이라 자기심이 사무 죽겠지요. 그래서 그냥 자기 주장자를
지팡이를 하염없이 하겠단 말입니다. 금리가 한데 가서 쥐한자한테 턱 먹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몸은 공기로 소비쳐 올라서 솟아올라서 그냥 그 쥐한자에 턱 탔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있는 그런 전쟁터를 갖다가 이제 빈민터가 빈민. 주장자를 타고 어느 지금 공중을 빙빙 돌더니 아무리 싸움 좋아하는 그런 유사한 사람들도 하더라도 호기심 나갔지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호기심은 이제 보등 끝에 그냥 그 모양이 하도 황홀해서 말입니다. 거기에서 도인이라 자기 마음대로 그때는 빛을 낸단 말입니다. 옷을 찬란한 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그럼 빛을 보고서 우리가 잘못되는 경우를 살아가는 걸 혼나겠구나. 공포심인가 호기심인가 또는 순항심인가 어디서 그냥 사연상에서는 이제 창을 버리고 활을 버리고 이제 싸움 끝마쳐버렸단 말입니다. 싸움 멈춰버렸습니다. 정말로 산매들은 이러한 불쌍공들이 풀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또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생적인 차원에 본다고 생각할 때는 하루도 우리가 이제 얼굴을 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아프다, 딸이 아프다, 누가 실패했다. 결국은 나도 결국은 늙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생로병사. 병부가 피라 병도 우리가 키울 수 없고 죽음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수록 이 무상한 세상, 인생 고루 세상, 얼굴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 유한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인간적인 그런 삶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결국은 고생뿐이고 사실은 태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차원 넘어서 부처님의 이 참다운 조리, 식상세계, 영혼이 멸치하는 실존세계, 여기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모두가 다 휘황찬란한 그런 풍성세계, 모든 공덕과 자비와 지혜와 행복이 충만한 그 세계가 이것이 참다운 세계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그 세계를 미처 못 느낀다 하더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말 않는 분, 꼭 진리에 맞는 말을 하는 분, 또는 어떠한 경우도 그런 본가 없는 그러한 분이 하신 말씀, 그런 말씀, 그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안 믿으면 결국은 부르신 데가 아닌 것입니다. 일체 만유가 모두가 다 일상이니까 삶이 또 같으니까 평등히 왔습니다. 찬란한 못난한 부자나 강한 산나 모두가 다 평등한 것이 북성에서 보는 이것은 천지의료의 시장입니다. 또는 이 자리에는 상대 유한적인 생산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모두에 대해 해당된 자리 때문에 모두 구속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절대로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풍선 자체는 정말로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활도 정말로 참다운 평등, 참다운 자유가 안 되면은 결국 자꾸만 거기에서 분해가 생기고 그들 불평이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적인 혁명이 물질의 그런 물질 경제 정의를 위해서 이제 자유의 혁명이 일어났겠지요. 그러나 인간의 그러면 자유를 갖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자유를 아주 너무나 통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하면 진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그 사회 내에서가 생명을 답을 잘했지만은 그 사람이 결국은 공산주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거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나 아니 불생기 때문에 사실은 자유가 없다든가 또는 생활 또는 불평등을 하는 경우는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의 모델이 참다운 자유, 참다운 그런 평등의 모델이 우리 승가생활 아니겠습니까? 승가생활 말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교회에서 이제 참다운 평등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생이 또 만들어놔서 부처님 같은 그런 교회의 애들들 역시 중생이 많이 거기에 포섭되는 경우는 역시 불평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석을 시켰겠지요. 아무튼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추구하는, 영혼을 흠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이렇게 하실 이상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참다운 도리, 참다운 진리, 참된 인간인 것입니다.
아주 호기심 있는 그런 말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가 저주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사회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볼 때에 그래가 저주가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알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비관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얼굴에 불성이기 때문에 또는 과거 전선에 어쩌면 가정사이기 때문에 정말로 인간다운 그런 삶인가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정말 인간인 것인가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참다운 인간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성이 되어야 불성만 참다운 인간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도 참다운 인간, 정말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만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등을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해탈의 문제는요, 정말로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가정, 어떤 의미에서나 이상적으로 우리 인간 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꼭 참다운 자기, 참다운 인간성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그렇더라도 역시 우리 생활은 아직은 우리가 범위 때문이니까 괴로웁니다. 괴로워서 있는 과거를 회상도 하고 과거를 수련하고 참여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를 많이 겁니다. 기대를 거는 것은 좋은데 허망은 꿈을 꿉니다. 그런 데서 어느 스님은 이제 운문스님은 이제 그분은 운문정인 조사스님, 운문정인 참견위원들 분침한테 가서 야시 불 출신처 있고 야시 불 출신처 있고 부처들자 말 출자나 몸신자 고처자 말입니다. 어떠한 것이 부처님이 나오신 것인가, 어떤 것이 부처님이 선지른 것인가, 어떤 도리가 부처님인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마다 그런 야장동이나 보통 많이 씁니다만은 이리기시 호일이라 말입니다. 이리기시 호일이라 만화리 조인한다고 말입니다. 이리기시 호일이라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용민스님께서 이리기시 호일이란 말입니다. 부처가 나온 것이 어딘가 모르니까 이리기시 호일이라 날마다 조인한다고 말입니다. 약정 재산비상 우리 정생이 느끼는 좋다 좋다 시비가 노래하다 상 아니면을 우리가 분명히 본다고 생각해서 직접 노래라 바로 부처가 본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때는 모든 우리 문제를 부처님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육교인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아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처님 차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 차이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두려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미워할 것도 그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 낳지 않고 죽지 않고 말입니다. 부진불가 아니라 더지 않고 그런 자유권이 슬퍼할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때에 우리 마음을 동물을 시켜서 언짢아지고 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본체성 본체성이 육강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만이 비로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운명천사가 도타한 그런 일기수 회의지라 만화리 좋은 말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이 금강경식으로 말하면 일무선이 생기시니라 우리 마음이 머물리 없이 우리 마음을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이게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성 자리에서 이렇게 존재가 나와나 일체 만유가 모두하다 불성뿐인데 하나의 생명뿐인데 감격도 없이 하나의 부처님을 받는 뿐인데 여기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연물이 있고 화두가 있고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를 기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그냥 바로 생명을 느끼고서 생명을 부르는 연물이 절실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세대 이와 같이 이년도로 내가 혼란스러운 때는 연부르는 수행법이 우리 제가 보자는 굉장히 소중한 수행법이라는 것을 느끼고 함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장안이 되면은 더구나 말꼬리 하는 사람이 자꾸 안 되고 안 되면 참 혀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여기는 바쁘시고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 말씀 마칩니다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의
우리 중생이 비록 모른다 하더라도 본체, 체험의 생산이다. 체험 생산은 해야만이 요심스란 말입니다. 많은 모습을 머리에 깨달은 머리를 갖고 있는 것은 불교심성인 것은 정사가 작당이라 마치 멀리 삶아서 다른 만드는 저희로 우리 마음도 수위 찬탄하는 그런 생기가 아닌 것이고 좀 깎아려서 오랫동안 수행도 치료를 못 시킨 것입니다. 마땅히 마음의 소재, 마음의 본체를 알고서 그런 내가 뭘 적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본 바탕은 모든 행동을 다 갖추는 불성이겠지. 일체 가능한 다 한다는 그런 부처롭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가까이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열심히 쓰면 깨달으려는 마음심자 열심히 쓰면 성공이상이요. 비록 공부르지 않고 이것은 깨닫기가 쉬운 것이고 그 반대로 열심히 쓰면 청사가 작단과 모델로 장난도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또한 동시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기스 회의란 말입니다. 이기스 회의가 이기스 회의를 모델하는 것은 굉장히 자기 생명의 만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요할 것인가 말입니다. 성에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다. 다른 당은 욕을 하면은 그냥 다른 당에서 또 반발해서 말입니다. 반드시 또 이제 보다 더 매서운 그런 대들을 하겠지요. 나만 설득할 때는 그 사람은 직접 올려야지. 나는 비방을 거두면 절대로 설득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마땅히 원난 그와 같이 진리에 어긋난 말, 진리에 어긋나는 그런 같은 표현, 이것은 무서운 독소입니다. 자기를 해치고 남을 해치는 것입니다. 병도 못도 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그렇게 불성뿐입니다. 다만 우리를 부득하여진 우리의 몸의 어떠한 몸의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요새를 갖다가 의사가 적당히 아는 것이 아닌 것이지. 근데 그런 사람은 암도 있고 못도 있고 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더니 어디 가서 암이나 못이나 폐진이나 그렇게 턱이 없습니다. 다만 중세의 제한력을 그와 같이 우리가 균형 세우고 그다 우리가 그친 것입니다. 텅텅 비어서 모두가 다 권력이니까 모두가 다 천지 우주가 부처님을 찾아낸 강림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온갖 내일이나 죽도록까지 나날이 다 모두가 좋은 말이고 해마다 좋은 말이고 말입니다. 내일에 태어나는 이래서